오늘 아침에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6절에서 27절까지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글린에 있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언약을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르며 나무 패며 물기 있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일러 가로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거늘 어찌하여 우리는 너희에게 심히 멀다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서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기 있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의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단을 나무 패며 물기는 자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앞에 기도 제목 나눌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 정치라고 하는 것, 국가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선택되느냐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거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되고 목회자들도 정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 안 되고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정치인을 그러니까 국가의 지도자로 세우느냐에 따라서 국가 전체 분위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아주 좀 폭력적이고 악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지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대로 성품이 온유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어떤 정치를 하려고 하는 지도자가 국가 지도자로 세워지면 또 공무원들도 본성은 안 그래도 눈치를 보고 그러한 모습을 가지려고 태도를 많이 취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을 잘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갖다가 그냥 4년에 한 번, 또 2년에 한 번, 6년에 한 번 무슨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을 때 그건 정치인들 하는 일이니까 나랑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부터는 이제 트럼프 2기가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2기가 이제 시작되어지고 한국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 과정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돼서 이제 시작을 하고 한국에서 그런 탄핵하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되냐면 어쨌든 우리가 투표는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좋은 정치 지도자들,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을 잘 선택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이번에 또 하게 되었는데요. 저에게 성도님들은 그런 투표를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투표를 하십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치인들, 정치 지도자들을 선택하십니까?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무엇을 굉장히 중요하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냐면
그 정치인들의 과거 역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나와가지고 선거 처리돼가지고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런 공약을 맺고 하는 말을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삶을 살아왔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특별히 대통령 같은 이렇게 중요한 직책을 감당할 사람을 뽑을 때에는 그 사람이 과거 살아온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왔는지, 특별히 공적인 투표를 했을 때 그가 어떤 선택을 하면서 투표를 해왔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그 사람이 그 앞으로 그 공직을 수행하면서 어떠한 정책을 펼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대충 알 수가 있죠.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그 민주당 후보가 되지 못한 것도 사실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 과거에 어떤 그분이 행했던 여러 가지 공직생활 속에서 행했던 모습들이 신뢰를 주지를 못했어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그런데 이제 그런 판단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정치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정치인들이 아니어도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지금 당장 내 앞에서 내뱉는 말들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가져야 되는 기준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이 지난 과거 역사 속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이제 그것이 뭐 완벽한 평가는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나마 그것이 안전한 평가는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이냐? 나 자신을 평가할 때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내가 알고 있는 나 또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나를 얘기해 주지 않아요. 무엇이 날 얘기해 주냐? 지난 세월 동안에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면서 삶을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것이 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무엇을 선택하면서 붙잡고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호수아서 9장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9장 이제 오늘 앞부분에 보시면 기브온이라고 하는 지역 사람들이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속인 얘기가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보면 그 기브온 지역 사람들이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마치 아주 먼 지역에서 오랜 세월 동안 걸어가지고 여행을 하면서 온 것처럼 다 변장을 하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그들과 동맹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을 맺고 나서 3일 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자신들을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지역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 침략을 하긴 했는데 바로 그들이 얼마 전에 자신들을 속이고 화친 언약을 맺은 족속이라고 하는 걸 알고 공격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왜 자신들을 속이고 언약을 맺었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24절에서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의 앞에서 멸하라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 인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당신들과 조약을 맺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생명을 잃지 않는다면 당신들이 요구한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25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란지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종이 되어가지고 성전에서 나무를 펴고 물을 깃는 일을 하면서 평생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기록될 때까지 계속 그런 모습으로 그냥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족속은 비록 자신들이 자유인에서 종의 자리로 떨어져 버렸지만 무엇을 선택했냐면 종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길을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기본 사람들의 선택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단순하게 정치인을 선택하는 선택만 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모든 순간이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이런저런 선택을 하면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본 사람들 얘기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선택하면서 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선택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지키면서 살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를 얻으면 무엇인가를 잃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양수겹장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양손에 다 떡을 쥐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어떤 정치적인 투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다 지키면서 싸움을 할 수는 없어요.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내줄 건 내주고 받을 건 받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협상이라고 하는 걸 하죠. 그런데 그럴 때 아무리 많은 것을 다 잃어도 정말 내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킬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싸움은 이기는 싸움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많은 것을 지켰다고 해도 내가 꼭 지켜야 될 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그 싸움은 패배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 내가 반드시 이것만은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지키고 싶은 것, 다른 것은 다 놓쳐도 반드시 내가 꼭 내 손에 쥐고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붙잡고 올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결국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지키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나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본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 비록 노예로 사는 삶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생명을 지키는 선택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생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숨 쉬는 목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명의 근원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끈이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포기하는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 올려드리고 동시에 내 영광을 취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내 영광은 포기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함께 쥐고 있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려고 한다면 세상적인 즐거움은 포기를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주는 참된 승리, 기쁨, 이런 것과 잠깐 이 세상에서 누리는 가짜 기쁨, 가짜 승리를 경험하여 붙들고 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그런 선택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선택을 하셨어요. 어떤 선택을 하셨느냐?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길을 선택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자리에 서는 것을 기쁨으로 선택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얻고자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진정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진정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느냐? 그럼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선택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선택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선택으로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과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올 한 해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승리를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삶을 살 수도 있고, 반대로 영육 간의 이런 갈증만 일으키는 가짜 승리를 맛보면서 그런 가짜에 이끌려 다니는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어떠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한 삶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항상 뭘 선택해야 되느냐?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일인가? 아니면 타락한 내 육신이 즐거워하는 일인가? 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많은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거장들은 무엇을 선택했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 그걸 선택했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질이 과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선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진짜 승리를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25년 한 해를 또 새롭게 시작하면서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 백성으로 마땅히 선택해야 될 것을 선택함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 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승리를 맛보고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고, 오늘 하루도 그런 고백 가운데 참된 승리를 새롭게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